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40장부터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복되는 유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구원을 이루는 주인공은 바로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서 이런 회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예언을 보면서 그 당대에만 적용하면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는 잘 이해를 하지만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긴 하지만 그게 끝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5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이 본문을 첫째 1절을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의 예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에 150년, 2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벌써 200년 전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을 얘기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주시느냐 이거죠.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아직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아직 그 사람들이 뭔가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그렇게 불러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의를 따르고 찾고 구하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를 따르고 구하는 자, 과연 이 사람은 옛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그 백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지금 우리 시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약이니까 오래전 얘기도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예언 속에는 지금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로는 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늘 보면 그렇잖아요. 뭐 불의하고 잘못된 사람 뭔가 죄가 드러나면 얼마나 막 그렇게 욕을 합니까? 틀려 먹었다고 막 그럴 수 있냐고. 뭔가 한 사람 죄를 지으면 그냥 온갖 잘못된 욕을 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그 얘기는 뭔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의를 가지고 의를 추구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실제적인 삶을 돌아보면 전부 다 표현은 겉으로 표지판은 뭘 붙입니까? 정의, 공의, 평화, 전부 정의를 갖다 붙이긴 한데 정의는 기억 속에도 없습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의를 구하기보다는 의는 표현은 그래 의를 세워내었지만은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이 더 추구하고 따르는 그런 삶이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얘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의 하나님의 공의하지만 과연 나의 삶은 진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하는 이 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꼭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 아멘입니까? 좀 부끄럽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불러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이렇게 불러주시느냐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처럼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이 얘기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을 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등장하기도 전에, 나타나기도 전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로운 행위도 하나라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의 얘기하면 뭔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올바르게 살아라, 법 잘 지켜라, 늘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의가 별로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부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의인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의로워지려고 애를 써서 내가 완벽하게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몇 년 면벽 기도를 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야곱이 복 받을 거다.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모든 걸 통치하시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임금 발람을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좀 저주 좀 해달라 그런지 않아요. 그런데 발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민수기 2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면 나는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착한 일, 남보다 좀 더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등장도 안 한 이스라엘인데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생각 좀 해봐라. 뭘 생각하랍니까?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의 근본, 우리의 뿌리가 어디냐, 이거 한번 생각해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 사라는 아들을 낳아본 적도 없는 90세 되는 할머니가 되어서 약속의 자녀를 낳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라. 과거를 돌아보라는 얘기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왜 이걸 과거를 돌아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이거 돌아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에 70년 살았는데 고레스가 이제 돌아가라 해서 이제는 마음껏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우리가 돌아가는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가야 됩니다. 무조건 고향으로,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개개인 생각은 다 다르잖아요. 어디 가면 참 물 좋고 산 좋고, 어디 가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고, 어디 가면 뭔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뭔가 자기 기준을 따라서 이곳저곳을 찾아서 헤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올 그 백성들에게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다른 것 생각하지도 말고 너의 그 조상, 너의 근본을 좀 생각해라.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냥 돌아온다고 아무렇게나 흩어지지 말고 뭔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쫓아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이 망하기 전에 그 땅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에덴 동산 같아요. 그냥 그리로 가는 거예요. 보기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내가 생각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움직이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약속의 땅을 가라니, 약속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땅을 가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나서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가 이 단지파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보면 단지파가 받은 기업이 나옵니다. 어느 무슨 성읍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계로 표현을 단지파가 그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그 땅을 분배를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 1장 35절에 가면 단지파가 아모리 사람들에게 밀려서 산으로 도망을 밀려가는 거예요. 밑에 넓은 들을 차지하고 농사를 잘 짓고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모리 사람에게 밀려서 산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살 곳이 없어요. 살 곳이.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그 땅은 제비 뽑아서 주신 땅이고 믿음으로 얻고 누려야 할 땅이에요. 그런데 단지파는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쫓겨나요. 오히려 밀려났어요. 원주민들에게 오히려 밀려났습니다. 쫓겨나서 산속으로 그냥 도망가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눈을 다른 데로 돌리게 됩니다. 어디 좀 살만한 데 없을까?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앞에는 여러 사사들 얘기가 쭉 나오고 제일 마지막 뒤에 큰 두 가지 사건 얘기가 나옵니다. 미가의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은 그 사건, 그 다음에 레이 사람이 첩을 얻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내전이 벌어진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이 뒤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중 얘기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사건은 전부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미가가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 집에 모셔 나왔을 때 그때 그것의 제사장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고 이제 그 레위 자손이 타락을 해가지고 음행을 하다가 또 뭐 그렇게 해서 또 막 토막 살인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이스라엘 내전이 벌어졌을 때 그때의 이스라엘 제사장은 누구냐 하면 아론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모세의 손자 아론의 손자 시대예요. 사사 시대로 보면 초기예요. 초기. 한참 후 시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단 자손들이 그 초기 시대에 지금 땅은 얻었는데 믿음으로 누리지를 못하니까 이거 뭔가 다른 대책을 찾아야 되겠다고 정탐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미가의 집에 가서 신상이 있는 것도 알고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18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 말만 보면 참 믿음으로 하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배경은 뭐예요?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도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다른 데 쳐다보니까 야 이게 더 좋구나, 이게 더 좋구나 하고 인간의 눈으로 더 좋은 땅을 바라보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단자손들이 단지파가 원래 받았던 약속의 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북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뭐 옮겨갔으면 갖는 것으로 하면 좋겠는데 사사기의 저자는 뭘 기록하느냐 하면 그 18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신상은 단 자손에게 있더라. 실로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근데 단 자손에게는 미가의 신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온 12지파가 다 함께 주님을 잘 섬기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사기에 많은 타락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결국은 성전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실로에는 여호와의 집이 있어요. 근데 단 자손에게는 미가의 신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뭔가 달라졌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기 좋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단 자손은 그냥 눈에 보기 좋은 신상 하나 또 갖다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의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모세의 손자 그 게르솜을 초청해서 그 사람이 우리의 제사장이면 진짜 복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게 바로 사사시대 모습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살았더라. 이게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약속, 언약의 땅,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걸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데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14만 4천 얘기를 하면서 어느 지파가 1만 2천, 1만 2천 쭉 얘기하는데 그 계시록 7장에 가보면 단 지파 이름이 없어집니다. 단 자손이 없어져요. 왜 없어졌느냐? 이건 우리가 유추를 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 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신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의를 따르고 구하고 찾는 백성, 너희들은 듣고 생각 좀 해라. 다른 생각 말고 너희를 파낸 그러한 반석, 너희를 뜨는 그 운무학 구덩이, 너희의 근본이 어디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거 기억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생활을 마친 사람들은 이미 삶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생각이라는 사상은 전부 바벨론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70년 동안 살다 보면 그 세상의 문화에 그냥 거의 동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게 아니고 과거를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약속, 그 믿음의 조상들, 그 뿌리들, 그거 잊지 말라. 그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뿌리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어떤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왔느냐, 이걸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한마디로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 같게 만들어 주겠다.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 서로 노래 화답하면서 찬송하는 기쁨의 노래들, 그런 것들이 가득한 그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도 약속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 13절에도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그때 이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도 회복하면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춤추며 노래하는 이러한 것들로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그 백성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불러주시고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불러주시고 나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느냐.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부정함을 더러움을 물로 씻고 뭔가 이런 규례와 많은 어떤 그 규정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의로워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가를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몇 개 잘라 먹을 때에 이것 가지고 또 시비를 붙습니다. 누가복음 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안식일 날 그 밭에서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가지고 먹는 그 행위가 노동이에요.
추수하는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한 죄악이 되고 그건 의롭지 못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이건 틀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틀렸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제사장에게 먹을 거 달라니까 제사장이 진설병밖에 없다.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설병, 이거는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못 먹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걸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은 그건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이 알아서 한다 이거죠. 너희가 이것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내가 이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겼고 내가 이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면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를 누가 꾸짖으세요?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면 누가 의롭다고 불의하다고 시비를 붙을 수 있겠어요? 이 주님의 주권.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얘기,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워지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게 될 때 주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면 그것으로 만사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의로움이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착한 일을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의로워지는 과정 속에서는 주님의 인정하심이고 그 다음에 의인이 된 다음에 의인의 삶은 당연히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요. 나중 일이고 하여튼 이 의인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또 누구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를 또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그 시대의 많은 랍비들처럼 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긴 하잖아요. 말씀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믿음을 가르칩니다. 믿음.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았어요. 네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 네 왜 11조 했냐 안 했냐, 예수님 그거 안 따졌어요. 한마디 책망하는 거 뭐예요? 믿음이 적을 때.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왜 이렇게 무수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믿음이 작냐. 여러분은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계시고 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 이방인 백부장 예수님 보시면서 야 이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찾아볼 수도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께 인정을 받으십니까?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하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거 빼놓고 예수님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이 예수님은 참 이 믿음을 강조하신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 앞에 사두개인들이 와서, 사두개인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하면 이게 되냐 안 되냐 하면서 일곱 형제가 한 여자에게 차례대로 결혼했는데 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진짜 부활하면 이 여자가 누구 아내가 되냐고 막 그렇게 이상하게 논리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이제 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천사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 그런 얘기 해놓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럼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살아있는 자가 누구예요? 부활해서 살아있는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이거 성경에 기록된 건데 너 읽어보고도 모르느냐?
그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자다. 이삭 지금도 살아있다. 야곱도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세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제자들과 조상,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금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혈통을 따지잖아요. 내 아버지, 할아버지 뭐 쭉 올라가서 몇 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몇 대 손이다. 뭐 이걸 가지고 나는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유대인들은 혈연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들, 믿음으로 살아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믿음으로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 그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의 그 믿음의 조상들과 지금의 나를 연결시켜주는 작업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연결됩니까? 아브라함하고 뭐 몇 촌이 되십니까? 옆집 아저씨나 됩니까? 뭐 우리 따져 보면 뭐 그렇게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저 옛날 고대 뭐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것 같아요. 흔히 뭐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양 종교를 믿냐고 동양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잘 몰라. 그 이스라엘도 동양이에요. 서양이 아니라. 하여튼 뭐 또 모르면서 하는 얘기고, 하여튼 뭐 그런 하여튼 멀리 있는 지역이고 또 먼 옛날 얘기 사람이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연결된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 이렇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그걸 계속 편지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믿음을 제대로 가지시면 아브라함하고 뭔가 좀 관계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사람들에게 너희 이걸 과거를 좀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해봐라. 아브라함 사람은 생각해봐라. 너희하고 다 별다른 먼 옛날 사람이고 뭐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같은 백성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그 믿음 그대로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똑같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 없으면 계속 꾸짖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좀 믿음 좀 가져라. 믿음 좀. 여러분은 믿음 좀 가지셨습니까? 옆 사람을 좀 꾸짖듯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믿음 좀 가져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믿음 좀 가져. 믿음 좀.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다. 믿음을 가져야 믿음의 조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주시면서 7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가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받을 책망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것이 이기는 자예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 되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에덴 동산 생명나무 열매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이 어디냐? 뭐 장소를 찾고 지리적인 어떤 위치 찾고 뭐 고고학적으로 연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질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셨고 그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에베소 교회가 에덴 동으로 회복이 되려면 할 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되려면, 에베소 교회가 회복되려면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그러면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그것이 생명나무가 되고 생명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이처럼 제자들을 불러 뽑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뭔가 비난 정죄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계속 강조하시고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약속하신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이사야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는가를 이해하면서 첫째로 우리는 과거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 작업을 잘 하는 것 중요합니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앉아 있는 거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물려준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지향주의, 돌아가려고만 애를 써서는 안 되지만 과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잊지 않는 사람이 뭐냐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인데 시편 1편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묵상한다는 얘기죠. 율법. 그 율법은 이미 옛날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를 따르고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묵상을 할 때에 가장 핵심 중요한 거 뭘 묵상해야 되느냐, 히브리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율법을 묵상하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율법을 문자적으로 묵상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이러니까 또 안식일은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안식일 지키냐 못 지키냐 뭐 이런 식의 묵상은 유대인들이 잘합니다. 율법을 묵상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을 주신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결국 우리는 과거에 그런 은혜를 주신 그 은혜와 지금의 내가 연결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대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 닥쳐 있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들이 주로 어디에 지금 쏠려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뉴스를 딱 보면 제일 먼저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일까? 어떻게 하면 이 질병 빨리 없어질까? 뭐 그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질병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삶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묵상하면 그것과 지금의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그 책 이름이 등장이 됩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 사무엘서에도 나오는데 이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어서 돼. 그래서요. 근데 야살의 책을 좀 읽어보면요,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 중에서 주로 어떤 관점으로 많이 쓰냐 하면 그 조상과 그 다음에 후손들이 어떻게 연결되지냐,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 얘기를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서 한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그런 예언인데 그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에 39년 동안 있었다. 아브라함이 3살 때부터 주를 알았고 그가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이 그에게 가르친 대로 그의 죽는 날까지 주의 길을 걸었다. 다른 얘기도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노아하고 아브라함 늘 따로따로 생각하잖아요. 노아는 홍수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방 열방들 중에서 그 택함을 받았느냐, 뭐 이 정도 얘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예 하고 순종하고 가잖아요. 야, 아브라함 믿음 최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이해가 쉽게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다면 어느 날 갑자기 뭐 꿈속에서 뭔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계시로 받아들여지고 순종이 되겠습니까? 철저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주셨을 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살의 책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데라는 니므롯이 지금 왕국을 이루고 있는 그 바벨 왕국에서 그 신하예요. 데라가 니므롯 왕의 신하의 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 데라는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을 낳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낳는 과정 속에 그 니므롯의 신하들이 뭔가 이제 점성술을 가진 신하들이 이제 왕에게 니므롯에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데라의 아들이 뭔가 이 나라를 뭔가 니므롯을 이제 없애버리고 이 나라를 다시 뭔가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할 거다고 그렇게 예언 얘기를 점술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그만둘 수 없잖아요. 마치 헤롯이 어린아이 죽이듯이 니므롯도 마찬가지예요. 데라에게 네가 아들을 낳았느냐? 아들을 낳았습니다. 데리고 오라 그래. 데라가 알아차리고 마침 비슷하게 자기 종의 아들 하나가 아직 어린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종의 아들을 대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을 노아의 집에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살 때 노아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39년 동안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3살부터 39살까지 노아와 그 노아의 아들 셈의 집에 있으면서 가장 젊을 때에 어떤 얘기를 듣고 자라겠습니까? 노아로부터 듣는 얘기가 뭐겠어요? 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홍수로 심판하셨느냐? 내가 방주는 어떻게 지었다? 여러분, 이게 뭐 글로 기록을 했어가 아니라 그 직접 체험한 그 믿음의 조상이 지금 어린아이에게 계속해서 자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고향을 떠나라. 예, 알겠습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살의 책은 이런 얘기를 많이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과 후손들이 함께 있었던 노아가 몇 살까지 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브라함은 몇 살이고 그 연도를 보면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대충 그냥 넘어가 버리죠. 노아는 노아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따로따로 넘어가는데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과거의 조상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재금교회 성도들이 이 일본의 그 신사 참배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진짜 믿음을 지켰던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대충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알고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구나. 이게 우리가 직접 듣는 이야기고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어져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연결을 잘해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물려오는 좋은 신앙을 잘 전수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다른 거 없어요. 의를 따르고 찾고 구하는 그걸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자기들이 뭘 했겠어요. 하나님이 다른 걸 원치 않았습니다. 의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가장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예요. 그 앞절에는 무슨 얘기냐면 그 길갈과 베델과 보엘세바에 산당이 있고 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갈로 가지 말고 베델로 가지 말고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모스를 통해서 그렇게 외쳤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은 이스라엘은 그냥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열심히 구하고 찾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그냥 겉모습 꾸미는 것만 어떻게 유행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아요. 가장 그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장 겉으로 보기 좋은 그것만 열심히 따라가고 어떻게 하면 나는 저 배우처럼 저 스타처럼 그냥 내 코도 좀 세우고 광대뼈도 어디 깎아놓고 뭔가 그냥 외형만 닮아 보려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보다 중국 사람 더한 것 같기도 하지만 하여튼 뭔가 구하고 따르는 게 전부 외형이고 육체고 물질이고 진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하고 따라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구하고 찾는 이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약속을 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진정한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런 복된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참 처음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주의자였지만 결국은 이제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사역을 마치는 과정 속에 이제 자신이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를 구하고 의를 따랐던 그 사람에게 약속된 것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이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셨습니까? 이게 기대감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두렵고 염려스럽고 막 이거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 당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도 바울처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확신을 가지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확신, 기대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이처럼 이스라엘을 모형으로 모델로 삼아서 그들이 포로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또는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루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들은 아직도 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너희여, 이미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생각하라. 그리고 기대해라. 여러분 생각합시다. 뭘 생각하라고요? 믿음의 조상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생명나무, 의의 면류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 즐거움을 위해서 뭘 열심히 추구하고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한동안은 막 교회 막 욕을 하더니 이제는 좀 뜸하니까 이제 요새는 어디가 문제입니까? 이태원 춤추고 먹고 마시고 음란한 그러한 것을 향해서 지금 막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또 몇 차를 또 번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즐거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생명나무를 먹는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창화하는 소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바로 의를 따르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꼭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